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은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행하며 지내왔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원죄. 그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속량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때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깨끗이 속량받았어요. 아멘이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집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원죄는 예수 믿을 때 다 속량받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순간마다 분초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몸에 젖어 있던 원죄란 인류의 첫 피조물이 되는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가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됐어요? 유전이 되었어요. 유전이 된 그 죄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일의 셈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억제하지 못하고 행하여가는 악행의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죄들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옛구습의 행위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자범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회개해요. 그리고 금방 여기서 죄를 졌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해요. 그래야 쌓이질 않아. 그리고 회개하는 건 뭐냐? 회개한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또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또죠. 진정한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구습에서 점차 멀어진 모습들로 성화가 되고 변화를 말씀으로 입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가는 모습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그저 습관에 관한 믿음으로 마음에 감화감동이 없는 무뎌진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용서받았던 옛구습의 원죄 악성을
아주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플러스 알파하여 행하는 가운데 처음 은혜의 눈빛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로 가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눈은, 그 마음은, 그 행동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서 자기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미련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능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의 말씀처럼 천하 만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의 모든 범사를 뭐 하시는 분이라?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자에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믿노라 하면서 안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자원해서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을 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말씀을 들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애들이 멀리 나가 놀다가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저녁 먹을 때가 됐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인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듣게 되는 이 말씀들이 그냥 쉽게 준비되어서 전하여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만 때우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있어요.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어느 때는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꽉 차고 좋은 얼마나 좋습니까? 난 너무 감사해. 꽉 찬 사람들이 힘을 아파여서 그냥 목사와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지만 성령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은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여 혈육이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로 이끄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뭐라?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주님이 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들을 만나러 왔어. 자기 형님을 만나러 왔어.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만나면 되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저분들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봐라.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대끼며 살아갈 때 행여라도 믿음의 손에 나는 관계는 어떻게 해라? 냉정하게 끊어라. 냉정하게 끊어라. 냉정하게. 근데 그 냉정함이 있으니까 내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사람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그 체형이 다 뚱뚱하거나 다 키가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릅니다. 그렇듯이 믿음 또한 그 모습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마다 생긴 것들 아니면 그 식성이 다르듯 성격이 다르듯 믿음 생활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행하여가는 믿음의 모습 다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하는 자들로 말씀이 이루하시다 할 때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노력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에 거하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 사람들로 그 약속된 복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려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거짓의 앞잡이들의 뜻을 따라서 꾀를 부려가는 악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냥 사랑을 나누고 웃어주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웃어주고 막 친절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참 비용을 하고 참 맞아요. 그들이 가는 길 곧 사망의 음침한 길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어떻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아니다. 뭐가 아니야? 같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당장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되고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할 때 꾀란 일을 꾸며내는 강교, 일을 꾸며내는 강교를 할 수 있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악한 자의 꾀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서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들의 뜻이 맞지 않고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가 사람의 간교한 뭐에서? 꾀에서 나오는 것으로 잠언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쏙닥거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한 걸음 척하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짓 많이 했잖아 예전에. 했잖아요.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의 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잠언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꾀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의 행위는 잠언서 1장 29절 30절을 통하여서 대적 너희가 곧 악한 꾀로 행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악한 꾀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잠언서 1장 32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아니 혼자 속을 상해했어요. 아니 언니는 은연중에 뭐 전도를 하시네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은연중에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은연중에. 그러면 은연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웃고 사람들에게 살갑게 하는 것이 싫다는 거야. 뭐 어떡할까? 이 등치 큰 사람이 막 외상을 쓰고 막 이러고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얘야. 그렇게 아무 연고 없이 네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네게 복이라고 하지 않았니? 감사함으로 이겨내라. 그리고 그들의 말에 멈추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너무 사람들이 상박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굳어진 모습에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상대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행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오만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오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믿고 그로 인하여 타인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하는 행동이 그 태도가 오만의 태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죠? 항상 상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그저 키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머리 숙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옷같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틀려 할 때가 옵니다. 오만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 이러한 모습은 겸손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와 연결이 되고 자신 스스로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관심이 많고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이 육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의 그 자랑, 허황된 것들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추한 모습으로 행동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댑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행하든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여지기를 바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319페이지 정도.
찾았으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비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었어요. 참았어요. 이길 수 있으나 지는 자가 되었어요. 우겨가면서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으나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아이고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아요. 감정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노력해갈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느긋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으나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남용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 그 죽으심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온 인류의 구세주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당장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으시는 분이신데 그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해대도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참아 견디며 이겨내신 주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로 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심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처럼 죽어라 하신 것 아니잖아요. 진정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들어서 깨닫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노력함으로 성화된 좀 더 변화의 모습을 보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악한 자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분명히 재앙의 결과를 받을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 멸망에, 그 재앙에 거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안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머 나 당신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 너무너무 잘 사셨습니다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잘했다. 이겼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나를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죽이는 것이 예수가 나 때문에 생명 바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죽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를 죽여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 감정을 죽이고 악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그들이 받을 재앙에 나는 절대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거할 산 소망의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